오늘 114 말씀은 119 81절부터 끝까지 하고 120절, 120장까지 함께 합니다. 요즘 그 가요 중에 로제의 아파트라는 노래 아십니까? 아유, 신세대십니다. 우리 권사님 저기 윤수일의 아파트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수일의 아파트는 다 아시죠? 쓸쓸한 너의 아파트 아싸리 알아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노래는 이제 우리 아주 어렸을 때 뭐 했던 노래고, 지금 로제의 아파트, 저 처음에 로제의 아파트라길래 아, 요즘은 이편한 세상도 아니고 벽선 아파트도 아니고 로제 아파트가 뜨나보다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이게 블랙핑크의 로제라는 그 가명의 가수가 아파트라는 이름을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나머지는 다 영어에서 잘 몰라도 앞에 보면은 그 아파트 으싸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게임 우리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아파트 게임이 있습니다. 저희도 학생 때 많이 모여서 뭐 크리스마스나 또 뭐 수련회 가서나 이렇게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폭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유튜브 2억 명이 클릭할 정도로 아주 대박난 지금 엄청난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거에 이제 지금 세상의 문화를 가요를 이제 못 쫓아가. 우리는 참 거룩하잖아요. 찬송 좋아하고 찬양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거 있는데,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못 쫓아가고 다 영어입니다. 그냥 옛날에 불렀던 노래들이 더 흥얼스럽고 뭐 김광석 씨나 이문세 씨나 뭐 이런 노래들이 더 가을에가 더 잔잔한 마음을 오고 가는 때입니다. 1922년도에 김소월 씨가 지었던 시가 있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아시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들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게 이제 곡까지 붙여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런 곡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새벽 아침부터 웬 가요를 이렇게 많이 부르고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 119편이 그런 거랍니다. 우리가 금방 제가 엄마야 누나야라든지 아니면 뭐 윤수일의 아파트 보면 그 한국민의 나름대로의 그 정서가 있잖아요. 정서, 그죠?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 1920년 김소월 보면, 우리는 그때는 못 살았지만 우리의 할아버지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얼마나 일제시대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를 어렴풋하게나마 살아갔을까라는 그런 함과 정서가 그 우리 노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시편 119편이 그런 거예요. 119편이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답관체시라고 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A, B, C, D 해가지고 그거를 글자를 따가지고 어떻게든지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법도, 주의 계명 이런 것들을 단어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마음을 정말 정성스럽게 담기 위하여서 이것을 막 흥얼거리면서 곡조도 붙이고 또 이랬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들에게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 없다, 우리가 나라를 뺏겨보지 않았느냐 라는 그 마음을 담고 있는 시가 119라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는 그 단어와 해석은 나름대로 하겠지만 그들의 정서를 우리가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외국 사람들이 엄마야 누나야 김소월 씨를 읊으면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만 다가오는 것처럼 이 119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주는 이해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9를 통해서 모든 게 다 소중하고 이 모든 그 절수마다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뜻이 계속 단어가 바뀌면서 그걸 뭐 율법, 뭐 규례, 또 아니면 계명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씀이 소중한데 어떤 그 신학자가 이 119 말씀을 보면서 또 성경의 전체적인 것들을 내용을 담으면서 이렇게 119에 대한 6가지를 주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간단한 내용인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한번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또 119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나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보시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119의 주제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만족과 기쁨을 줍니까? 여러분 내적으로 기쁨을 줍니까? 외적으로도 기쁨을 줍니까? 세상 것은 유한한데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참된 교제를 나누도록 이끄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나에게는 그게 지금 당장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내용을 담았던 그 사람의 학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과 참된 교제를 이끌어 가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롭고 참되고 영원하며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여러 가지 시대에 따라서 흐름도 바뀌고 유행도 바뀌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또 영원하며 참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인생의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우리 권사님 아시죠? 이삿날, 손 없는 날 사람들 좋아한다는 거. 저희는 손 있는 날 갑니다. 왜요? 자유하니까. 그럼 한 가지 예가 그렇습니다. 손 있는 날이 이삿짐에서 뭐 1-20만 원 더 비싸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날짜를 어쩔 수 없이 찾게 되면 얼른 봅니다. 손 있는 날, 다행이다. 그러면은 이삿짐 센터와 실랑이를 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진정한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여서 지혜를 줍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설정케 하고 또 동기를 부여하고 지혜를 깨닫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 젊은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쫓아가고 또 우리도 남은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삶에 활력을 주고 참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그냥 지루하고 또 뭐 암송해야 할 부담스러운 의무적인 게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작동하는구나. 그렇지. 내가 일어서야지.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라는 그 확신 속에서 삶의 활력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66권입니다. 너무나도 방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일반 책들을 읽어야 한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한 달에 한 권이면 1년이면 12권. 우리 일반인들의 소양을 가질 수 있는 국민이라면 그 정도라고 한다면
이 성경 평생에 읽어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번 1년이나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일독을 해본다는 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 일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장 한 절이라도 나에게 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과 쾌감 속에서 우리가 활력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깨닫든지 그 말씀 속에서 참 만족과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참된 교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변함이 없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셔서 지혜 속에서 삶의 활력을 참 생명을 누리게 한다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이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